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며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낙이 위에서 그 손을 흔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그 손길이 저주의 손길로 바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 우리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와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있을 때 실망하고 순종치 않고 돌아서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주님 우리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와 간구로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묵상함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삼았던 것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이 주일의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하실 때 주님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한 주 동안의 삶에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이 시간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집중하길 원합니다. 삶의 문제를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오롯이 합하여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사람이 몇 명이 있든지 우리가 주님의 시선만 의식하며 주님의 물로 한번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빛 대신 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만유의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 한 번 더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의 목소리로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여서서 찬양합시다. 내 맘의 눈을,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우리 한 번 더.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한 번 더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아멘 기름 부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주님을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아멘.
주님의 성령의 불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한 치 앞도 우리의 힘으로는 나아갈 수 없고 한 치 앞도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그 주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면 우리 앞에 넘지 못할 문제와 산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우리 한 번 더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는 긍기를 만드시는 주 긍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 주는 긍기를 만드시는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 우리 맘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긍기를 주는 긍기 만드시는 주 긍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긍기를 만드시는 주 아멘 긍기를 만드시는 주 긍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우리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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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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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담대하게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가 단순히 우리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예배감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또한 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들으면서 나아갑니다. 오늘의 말씀이 또한 나를 살리며 오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담대함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찾아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4절. 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리는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는 실패를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당연히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의 경험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의 실패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거나 지적될 때마다 분노와 수치심을 느끼고는 합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 실패의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실패였느냐? 헬라어라는 과목에 대한 실패를 계속해서 경험했었습니다. 제가 헬라어를 같은 과목을 4번을 들었습니다. 정말 신학교에 있는 전후무후한 역사입니다. 제 동기들은 저를 헬라어 박사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를 4번이나 들었기 때문에. 근데 저의 그 실패의 경험이 알려질 때마다 제가 얼마나 수치스러웠었는지, 졸업을 해야 되는데 1학년들과 함께 헬라어를 여전히 듣고 있는 저의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실패를 통해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 헬라어의 4번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설교할 때 헬라어 원어를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우리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좋지 못한 경험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 위인들을 볼 때, 그들의 삶을 살펴볼 때 실패가 전혀 없는 일생으로 미화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목격을 합니다. 거기에는 의인들의 성공 본보기가 주로 소개가 돼 있고, 실패의 본보기가 없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실패에 대해 더 두렵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까이 하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참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실패에 대해서 여지없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약점, 그들의 부끄러운 실패를 성경은 가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싣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왜 이렇게 솔직하게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성경에서는 왜 솔직하게 기록되었다고 얘기를 하느냐? 성도들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실패까지도 솔직하게 기록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왜 적었다고요?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즉 이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인물들의 그 성공의 모습뿐만 아니라 실패의 모습까지 기록하게 한 것은 우리가 그들의 실패를 본받지 말고 우리를 깨닫게 함을 통해서 주의하고 경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성공의 롤모델, 성공의 위인보다는 이러한 실패의 본보기, 실패의 샘플이 필요합니다. 왜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이 실패가 더욱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실패했고,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가서 배에 올랐으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를 꼽으라 하면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에 아멘으로 순종했던 인물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몇 번 부인했죠? 닭이 울기 전까지 3번 네가 나를 부인한다라는 말에 딱 맞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조롱받고 순환을 당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실패자가 되었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러한 실패를 경험했을 때 이 실패에 대한 경험은 베드로에게 크나큰 트라우마를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떠한 소식을 듣게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왔을 것 같으세요? 과연 기뻤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치 어떤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다가 엄마한테 들켰을 때 그 가슴이 덜컥한 느낌과 같이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시자, 그러니까 물론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한 일이 이전까지 없었잖아요. 전후무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시자 마냥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 마음이 마냥 편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버리고 또 부인하는 배신을 저질렀으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얼굴을 들 수조차 없는 그러한 사이가 돼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마을에 오신다라는 약속을 기억한 것도 있겠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도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의 죄책과 자신이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고향 땅으로 도망가듯이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는 고백과는 달리 다시금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길에서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이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으면 이제는 어부로서의 삶을 조금 보란듯이 살아가면 좋을 텐데 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별로 수완이 좋지 않은 어부였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연이은 실패를 거듭해서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소명의 삶을 실패했습니다. 일상의 자리로 도망쳐 나왔지만 일상의 자리에서도 거듭해서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 육적인 삶 모두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는 이미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하고 자기 자신에게 많은 아픔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이은 실패로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아마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가 실패의 자리에서 도망간다고 해서 그 실패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패에서 도피하는 것이 해결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해주시고 싶으셨을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삶에서나 육적인 삶에서나 많은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준비했던 시험이 떨어져요. 작년에 청소년 지도사 떨어졌을 때 그 수치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안 좋은 일은 계속해서 겹쳐서 오지 않습니까? 나의 영적인 삶 또한 무너져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다라는 것이요. 다시금 이거를 회복하고 당차게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밥상을 차려놓죠.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베드로가 육지에 와서 보니까 주님이 계신데 주님 앞에 지금 무엇이 놓여져 있어요? 네, 생선도 있고 떡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무엇이 있죠? 숯불이 있어요. 여러분, 이 숯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에게는 이 숯불이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장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 예수님이 3번 부인할 때 베드로 앞에 무엇이 놓여 있었죠? 베드로가 거기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 앞에서는 숯불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실패할 때의 장면을 다시 생각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것을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 유행어처럼 얘기하는 것이 무슨 뭐 뉴스 기사 보면서 PTSD 올라 그래. 뭐 이렇게 정신적 외상이 올 것 같아. 뭐 이런 말 쓰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실패를 다시금 마주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회피하는 그 자세가 우리를 그 문제에서 다시 회복하게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아픔을 우리에게 가지고 살아가게 자꾸만 곪게 만든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를 계속해서 직면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문제를 우리가 대면하지 않고는 그 문제로부터 우리가 회복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십니까? 3번 물어보세요. 계속해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마주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실패의 자리에 맞닥갈 때에 진정한 회복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마주함을 통해서 징계하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진정한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꾸만 회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트라우마, 그 실패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마주할 용기가 없이 계속해서 끌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마주함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요. 그것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기성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날 제가 이제 강대상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안 쉬어지고 막 땀이 막 확 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이렇게 이 숨을 쉬는 기도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저는 그런 줄 알고 큰 병원에 가서 심장센터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저보고 이상이 없대요. 그래갖고 저는 막 이렇게 막 미치겠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답답한 것이에요. 근데 제가 그러한 현상이 평소 일상생활 할 때는 전혀 일어나지가 않는데 찬양 인도를 하려고 뭔가 올라가려고 할 때나 뭔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려고 할 때마다 그러한 호흡이 가빠짐을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 것을 알고 나서 정신과에 상담을 하러 갔는데 저보고 공황장애라고 하는 그러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난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어떠한 설교를 해야 되죠? 여러분, 기도로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 전도사가 설교를 하는 것이 저에게 두려움이에요.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전도사가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고 약을 먹고 있어요.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그 마음속 한 구석에는 사역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설교를 두려워하는 목회자,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목회자가
어떻게 사역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척을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도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개척을 하고 처음 아내와 단둘이 아무도 없어요. 이제 둘이서 이렇게 마주보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 앞에서 막 설교하고 아내는 혼자 저렇게 앉아 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가운데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의 상처와 마주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그러한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야, 너가 예배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고 있니? 저는 그 가운데 항상 누구를 바라봤다라는 것이요. 청중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설교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청중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찬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저에게 극복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직도 불안해 보이십니까? 아직도 두려워하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사람 앞에서 더 설교 잘해요. 저희 예배당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길 소망하고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패를 마주함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피하고 싶은 실패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그러한 여러분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죠? 오늘 말씀 15절부터 17절 말씀이죠.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때 무엇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인즉슨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회복을 할 때에 오늘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나누었었나요? 한 청소년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음란물을 끊고 싶은데 어떻게 끊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너가 계속해서 그것을 안 해야지 하는 것이 너가 음란물을 묵상하는 것이다.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자연스럽게 그러한 것과 멀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실패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라는 것이에요. 뭐라고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가 실패하고 있을 때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이 오늘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극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오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다시금 해야 될 소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요. 그에게 영혼을 맡기는 사역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때에 그냥 주님께서는 야, 너 이제 괜찮아. 끝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는 사역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 생선을 잡기 이전에 이미 그 육지에서 생선과 떡을 구우셨어요, 안 구우셨어요? 자, 말씀을 돌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지금 베드로가 주워온 물고기를 구우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미 생선을 세팅해 주셨습니까? 생선을 세팅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사실 생선은 예수님이 잡으신 것만 해도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잡은 생선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의 참여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요. 그 죄책감이 가득한 그 베드로의 참여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없어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당할 수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이 보잘것없는 재주 없어도, 내 달란트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이렇게 실패하고 약점이 많고 결점이 많은 나 같은 사람을 왜 사용하고 싶으시냐?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시고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초청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하라는 것을 넘어서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이상의 요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요. 먹인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같이 살아가라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들을 복음 전달자로서, 복음 증거자로서, 물론 그 사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깊고 양육시키며 그들을 먹이라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죠? 우리가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절에 비록 우리가 작은 공동체지만,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전하는 사역 가운데 여러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극복을 시키셨는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찾아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를 마주함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시며 먹이시게 하셨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실패하고 있습니까? 넘어져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다시금 회복해 시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하시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넉넉히 기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때에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다시금 품으며 먹이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은 부활절 예배고요. 어, 다음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정말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십자가 고난 순환을 받으신 한 주를 우리가 하는 것, 그 기억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정말 어떤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좀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한 주 동안 미디어를 금식하겠습니다. 내가 한 주 동안 밀가루를 금식하겠습니다. 내가 한 주 동안 커피를 금식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성공해 보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본인이 결단할 것을 좀 하나 정해서 다음 주에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예배 후에 성경 공부가 진행되어지니까요.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결단 찬양 찬송가 150장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통합 찬송가 135장 새 찬송가 150장입니다. 1절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담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오늘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회복한 대로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다시금 살리며 먹이며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물질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차고 넘치는 복으로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